오늘은 종교 개혁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루터가 일으킨 종교 개혁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 개혁입니다. 교회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럽에서는 이슬람도 없었고 불교도 없었습니다. 기독교만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독교가 바른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마침내 이 기독교 개혁, 교회 개혁, 그것을 세계사에서는 그냥 종교 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종교 개혁이 아니라 기독교 개혁입니다. 교회 개혁입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변질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행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도 있지 않은 그런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글을 잘 몰랐어요. 먹고 살고 살기에 바쁜데 뭐 글 배우고 학교 가서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농사 짓고 뭐 그런 일에 힘을 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잘 몰랐어요. 또 당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야 뭐 성경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만 루터 당시의 성경은 지금으로 시가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 됐어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10억이라는 돈을 내어서 성경을 살리는 만무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당시 성당이죠. 교회에서 이제 신부님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가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믿었던 거예요. 왜? 글도 모르고 성경도 없으니까. 아니 뭐 우리 신부님이 알아서 잘 가르쳐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 이제 신학자였고 수도사였던 루터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뭐 원래 계기가 됐던 것은 면죄부 판매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금화를 헌금함에 넣으면 여러분이 죽었던 그 조상 중에, 부모님 중에 혹은 자녀 중에 천국을 못 가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에 못 가다가 내가 정말 귀한 물질을 드림으로 천국 가게 된다는데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모가 잃은 자식의 항상 마음에 이렇게 있는데 그 자식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있다. 연옥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것도 만들어낸 건데 당시에 연옥이 있다고 했어요. 천국,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부모 마음에 또 자식 마음에 얼마나 여러분 그런 것이 사무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냔 말이에요. 믿지 않는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천국 가요. 만약에 그 말을 내면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열심히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게 있는데 루터가 있지도 않은 것을 왜 하느냐 해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천주교는 루터를 어떻게 했어요? 파문을 시켜버렸어요. 신학자로서 교수로도 파문시키고 수도사로서도 파문시켜버렸어요. 완전히 매장시킨 거죠. 근데 루터는 그런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종교개혁, 기독교 개혁을
위해서 자신이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10월 31일이죠. 정확하게는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뭐냐면 항상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안 읽으면 바빠서 성경 안 읽고 이런 이유로 안 읽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가령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슬쩍 해버리면 여러분은 그런 줄 알고 그냥 믿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한 15절 정도 읽었는데 대충 한두 절 읽고 그냥 말씀 전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안 돼요. 읽어야 돼요.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죠. 수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활개를 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단이 자기들이 정통인 줄 알아요. 그렇게 믿어요. 우리 보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왜곡된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단에 들어가려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모르니까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예를 들어서 무슨 기적이 좀 일어나고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항상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새벽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이 뭐 새벽에 인도하면서 성경을 또 이렇게 찾게 되고 주석을 보게 되는데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충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주석을 보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잘못 전하면 누가 징벌을 받느냐? 전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전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깊이 살피고 전달해야 합니다.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좀 어설픈 부분이 있다. 그건 괜찮아요. 핵심이 정확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좀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슬쩍 더 끼워 넣는 것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또 뭐가 있겠어요? 예? 성모. 성모라는 뜻은 하나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모를 섬겨야 안 섬겨요? 성모가 성천했다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못 갑니다. 속아서 그랬든 안 그랬든 어쩔 수 없어요. 이단 교파들 중에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왜 어머니 하나님이냐? 우리나라의 아버지가 어때요? 유교적인 어떤 그 사상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훈계하다 보니까 엄한 아버지로만 인식이 되고 자녀들에게 살갑게 따뜻하게 다가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어때요? 자상하고, 요즘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자상하고 희생적이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 하나님이 더 먹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어머니 하나님이 없어요. 주님도 아버지라고 그랬지 어머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좋으면 되지 않느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루터 당시에 많은 교인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은 천국을 못 갔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고 있으면 뭐 어떻게 잘 되겠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영원히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 이스라엘 당시의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산당을 가봤어요. 산당을. 산에 이제 제단을 쌓은 게 산당인데, 뭐 산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냥 언덕배기 같은 산이에요. 그 입구에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제단을 번제단 같은 것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옆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아세라상이 있고 바알상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왜 아세라가 있고 바알이 있습니까? 섞은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 바알은 뭐예요? 물질의 신이고 아세라는 쾌락의 신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면서 물질도 얻고 쾌락도 얻으면 좋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아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맨날 뭐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회개를 이야기하고 뭐 그런 여호와인데 그게 별로 인기가 없어. 근데 이제 물질의 축복, 쾌락의 축복하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게 산당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알아서 하겠습니까? 좋으니까 그걸 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망한 거예요, 그게. 요시야가 보니까 성경을 이제 율법책을 발견했거든요. 요시야도 몰라서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아, 이거 아니네? 해가지고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게 요시야 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뭐 우상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남창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즐기다 보니까 이제 성적인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즐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의 신앙이 없어지고 말씀이 없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음란해지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혼전순결 개나 줘라 생각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해달 별을 섬겼다고 그래서 해달 별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점성술을 섬겼다는 거예요. 사주팔자. 야, 너 몇 날 며칠에 태어났어? 한번 보자. 새벽에 태어났구만. 저녁에 태어났구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게 더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어떤 그 점쟁이가 기독교를 개종한 점쟁이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 귀신이 자기 몸에서 나갔는데 나간 그 점쟁이가 예수 믿으면서 집사가 되고 한 사람들이 간증 속에 자기가 이렇게 점 보면서 교회에서도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권사님도 오고 집사님도 오고 장로님도 오고 사업을 위해 가지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오고.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범죄인가를 생각지도 않고 뭐 어때? 그래서 기독교 이렇게 다니면서도 조상 제사 지내고 그 범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참아주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재앙이 와요. 하면 안 돼요. 그거.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우상을 다 섬겨.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상이 큰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에요. 너무나 작아요. 눈에도 안 보여.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살짝 넣으니까 뭐 눈에 표시도 안 나고 너무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나중에 여기에 돼지머리 안 올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여기 돼지머리도 한번 올리시죠. 아무나 여기에 뭔가를 올리면 안 돼요. 내가 좋다고 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희석시키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범죄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안성에 가면 천주교의 그 납골당도 있고 또 뭐죠? 노인들 하는 그런 뭡니까 그걸? 예? 노인들이 이렇게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 아, 맞아요. 실버타운. 그 실버타운도 있고 납골당도 있고 아주 시설이 좋은데
있어서 그 몇 번 가봤는데 정말 거기에 가서 천주교에서 하는 곳인데 너무 놀랐어요. 현관에 딱 들어갔는데 큰 돌인가 어디에도 그러니까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라더라고.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대자 대비라는 말은 어디에서 써요? 불교에서 쓰지 않나요? 말은 맞아요. 대자 대비 뭐예요? 긍휼이 크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불교의 용어를 그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에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신부님을 보고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니까 승려의 옷을 입고 대머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신부라고 그래요. 야, 참 이렇게까지 가구나. 근데 천주교인들은 몰라요. 왜? 같이 이렇게 연합하니까 좋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다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더 합리적인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제가 오후에 청년 예배 때도 말씀드립니다만 개혁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다 좋은 말로 들려요.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분별력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요시야 왕이 당시 이스라엘을 보니까 말씀을 딱 보니까 이제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닌 거야.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온갖 우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산당들을 다 철폐해버렸어요. 여러분 산당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 중심이 아닌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거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각자 처소에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돼지머리도 올려놓고 바알도 올려놓고 아세라도 올려놓고 좋잖아요. 여기서도 축복받고 저기서도 축복받고 해달 별로도 축복받고 그게 여러분 요시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루터 때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직접 읽어야 돼요.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베레아 교회가 신약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낫다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이 우리 지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인데 그보다 더 나은 교회였어요. 베레아 교회는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를 확인하면서 살폈다 그랬어요. 이거는 뭔가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말씀 안에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교회는 훨씬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낫다.
다른 교회들은 다 문제가 많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레아 교회는 아예 문제가 없었나 봐. 문제거리가 나올 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고 말씀 모르니까 교회는 출입하는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요시야 당시에 몰렉의 10절을 보면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번제물로 바쳤다 그랬어요.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쳤다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출세와 성공과 쾌락을 위해 가지고 자녀를 버렸다는 뜻으로 보면 돼요. 오늘날 여러분 돈 벌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자녀를 낳지도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녀가 잘 크든 안 크든 신경도 안 써요.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몰렉에게 바쳤다는 말은 뭐예요? 사단에게 갔다는 거예요. 기독교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자녀들이 안 믿는 가정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로서는 내가 학원비도 주고 뭐 옷도 사주고 온갖 좋은 것 게임도 할 수 있도록 좋은 컴퓨터 주고 다 해줬지 않느냐.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에게 잡히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몰렉에게 바쳐졌다는 것은 그때 당시는 자녀를 희생시킨 거예요. 왜 희생시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녀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의 성공과 출세와 쾌락을 위해서.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내 인생 팔자 패기 위해서 이제 이혼도 하고 이혼할 때 어떻게 해요? 자녀를 버리는 거야. 네가 애비 따라가든 애미 따라가든 난 책임 안 져 몰라. 그 자녀는 죽은 거예요. 몰렉에게 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 되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를 보장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형통하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자녀를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그게 몰렉에게 바친 거예요. 몰렉에게.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런가를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눈물 흘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자녀를 방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큰 것을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개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녀를 바르게 해줘요. 살려요. 회복시켜줘요.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줘요. 왜? 만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믿습니까?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다 내가 줄 것이야. 그게 개혁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지금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계시면서 예배 드리면서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먼저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해야 돼요. 집에 돌아가서 그 본문을 다시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 안에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버려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죠.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들 이제 세상 더 의지 안 해요. 기독교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루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만든 지도자는 더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지도자의 속은 사람도 어쩔 수는 없어요. 지금 이단에 가가지고 속아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이단에 속아서 그랬습니다. 그때 울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살피지 않으면 어쩔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정확한 의미는 교회개혁이고 기독교 개혁입니다. 타 종교, 저는 죄송합니다만 불교 절에 가가지고 법당 부수고 전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우리가 정말 부숴야 할 것은 우리 교회 안의 우상을 부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 우리 기독교 개혁을 이루어가는 우리 정결한 교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이런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셔서 크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